안녕하세요. 8월 2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입니다. 어저께는 7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좀 그러는 거 양해해 주시고 계신 거죠?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빈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이제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밀하게 지어져 가고 있고, 이제 내부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그런 지성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전체를 이제 금으로 입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뭐 이런 이제 지성소를 찾아서 이제 금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죠. 뭐 촛대를 찾아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보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제 금으로 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양쪽 벽에는 이제 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천사 그룹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지성소로부터 이제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성소의 그 내소 전체를 금으로 입힌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어떻든 그 섬김의 장소가 결국은 바로 이 지성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숨기기를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숨긴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고 우리랑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지성소의 금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안내를 하시든 간에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고, 하나님이 금을 입힌 그 지성소가 금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늘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선한 이웃인가 라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뭐 하셨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는데, 이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다르게 이들이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간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법을 냈어요. 법적인 걸 댔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함 그리고 공감과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우리의 이웃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해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놀라운 그러한 인정을 받을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그것이 내 행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그 부분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손을 들었을 때의 쑥스러움을 가지고도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합당한 자로 쓰려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좀 바로 이해가 되면 전체적인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을 입혀서 우리가 교회를 금을 입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좋은 곳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하고 좋은 것으로 집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메이커 있는 것을 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금 같은 것들을 화려하게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집보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따스한 장소, 예술적인 장소, 그리고 예쁜 장소를 만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집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만 보잖아요. 그 자기들만 보는데 막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자기 혼자 자기 부부만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요. 별로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새로 와서 보고 예쁘고 또 뭐 예술품도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열기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라 예배당을 저는 예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좋은 거다. 그러나 이걸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공감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이 그분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줄 때, 야, 너는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니까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데, 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생활선교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각자들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